부활의 영광스러움과 기쁨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도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 우뚝 선 언덕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해석하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골고다 언덕은 아주 나지막한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서 이곳에 있는 돌을 캐내어 가져다가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해골, 골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죄의 패가 붙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죄패는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제국,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십자가 처형 현장에 동원된 군중들의 합작품이 예수 십자가 처형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처형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일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퍼붓는 테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모독합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쇠 못을 가지고 손과 발에 못질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강도를 옆에 세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죄인이 아주 흉악하다, 강도와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틈 사이에 예수도 세워 놓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겉옷과 속옷도 벗겨 버립니다. 가장 수치스럽게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목말라 하는 예수를 희롱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절규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려라. 유대인들은 힘을 통한 표적을 원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런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상식으로는 메시아가 이렇게 죽을 수 없고, 메시아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재력을 힘으로 숭상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무능의 상징입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생각할 때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외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었는가? 그분이 전능하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그분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는가? 라고 조롱하듯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으로부터, 세상 권력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 아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완전히 혼자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과 절규가 온 골고다 언덕에 메아려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입니다. 암흑과 침묵과 절망과 좌절, 그리고 죽음이 이제 세상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일 후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무덤의 주인공이었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 온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3일 전에는 슬픔과 절망과 어둠이었는데 3일의 기적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류의 역사, 인간의 운명, 고정관념, 우리의 이성,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날 아침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이르기 전, 해가 뜨기 전에 몇몇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식일을 쫓겨서 예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걸려있는 예수의 시신을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제자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 시신에 손댈 생각도 하지 못했고 장례 치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었던 제자 요셉이 총독에게 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신을 거두어다가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를 눕힙니다. 세마포 옷을 감싸고 예수를 그곳에 장사 지냅니다. 안식일이 곧 이어지기 때문에 요셉도 급했고,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도 어떻게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아다녔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래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이라도 우리가 발라야 되겠다. 아주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은 그 깜깜함에도 불구하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예수의 시신을 만지려는 생각을 가지고 무덤을 몇몇 여인들이 찾습니다. 여러분, 보통 시체가 아닙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처절한 십자가 형벌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는 친척도 부모도 자기 자식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리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달려갑니다. 아주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새벽에 이 무덤을 찾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의 시신을 보겠다는 이 생각 하나로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였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 드리려고 그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주님의 사랑이 어떠해야 될까요? 있을만의 사랑, 칭찬이나 보답을 기대하는 사랑은 이미 그 색깔이 변질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이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하는 이 기대도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여준 진짜 참사랑은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의 마음입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이 없고 원하는 것이 없었지만 진짜 주님을 사랑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왔던 그 여인들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배웠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왔던 이 여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문입니다. 쉽게 열릴 문이 아닙니다. 임봉되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속도 비어 있습니다. 세마포가 정돈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자기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누군가 자기에게 말을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찾는 예수가 여기 있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보아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비어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하게 증거해 줍니다. 천사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 자기의 두 눈으로 무덤이 빈 것을 보았던 여인들, 세마포가 개어져 있던 것을 보았던 이 여인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고 있었던 이 여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주셨습니까?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 아닙니다.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을 제일 먼저 만나 주십니다.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11차례 나타나십니다. 500의 성도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심지어는 의심하는 도마에게까지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토마스 아노드 교수가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기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증거를 내보일 수 있다. 나는 마치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듯이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부활에 대해서 연구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기적, 즉 예수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보다 더 완전하게 완벽하게 증명될 수 있는 사건들이 인류 역사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이 그의 기술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접근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육체와 영혼이 다 함께 온전히 부활하여 지상에서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이루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증언이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실로 보인다. 쉽게 말하면 부활은 사실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11명의 제자들이 보았는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 21장에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원래의 고향 갈릴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떠날 때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도 제자들도 만났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딱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쫓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행적,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의 이성으로, 지혜로, 상식으로 믿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사건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누구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직접 만났습니까? 도마처럼 그 손과 발의 상처를 만져 보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활신앙을 가지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애써서 그것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주께서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갖다 주어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미술관에 어린 소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려진 그림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웬 아저씨도 같이 그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꼬마가 그 그림을 너무나 열심히 보니까 이 아저씨가 이 꼬마에게 물어보았어요. 야, 너는 그 그림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래서 이 꼬마가 대답합니다. 예, 저분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군인들이고, 울고 있는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대답이 너무 신통하니까 아저씨가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다른 그림을 보기 위해서, 감상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다른 그림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자기 등 뒤에서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쳐다보았더니 아까 이야기했던 그 꼬마 아이입니다. 근데 아저씨가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그림의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마침이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모든 사도들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죽음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계속 매달아 놓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무덤 속에 예수를 여전히 가두어 두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부활입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 영광스러움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핵심 복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건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죽이셨지만 다시 살리심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천사들이 뭘 묻습니까? 평안하뇨? 묻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한가? 샬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회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움츠러들고 방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뛰쳐나가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시리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 방으로 골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을 예수님은 이 방을 뚫고 들어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니까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숨어들었고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쫓아갔던 인생에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셨지만 살아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포하게 됩니다. 삶의 목표가 뚜렷해졌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삶에 눌려있던 삶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능력과 주의 보혈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은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움츠러들게 만들고 패배주의로 몰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부활 사건 전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제자들에게서 확연하게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제자들은 군인이 있는 곳에도 재판정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죽는 것, 순교하는 것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칼의 위협도, 생명의 위협도, 톱을 켜서 죽는 위협도,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메어 달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담대하게 갑니다. 전해전해 온 대로라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구덩이에 던져도 살아났고, 아무리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언제나 그의 입에서는 예수 십자가 부활만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예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실에 빠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에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